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수님의 지상대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임무를 준행하며 또한 그 사역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물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변하여서 복음을 전했는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지, 또한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되어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베드로가 등장하여서 그가 사역을 통하여서 어떠한 성령 역사가 일어난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그때를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예루살렘을 주축으로 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였고 믿는 자의 수가 허다하게 많아지고 있었던 그때. 자, 그때 베드로는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방으로 순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때는 어느 때였을까요? 베드로는 교회가 평안하고 믿는 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때였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때는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살해 위협을 당하는 신세였고요. 형제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목숨의 위태로움을 겪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 바울은 그런 때에도 사역을 멈추지 않고 복음 사역을 더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나 바울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때에도 지상대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안주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더욱더 열심히 순회 전도를 하였습니다.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신방을 가게 되는데요. 바로 두 도시입니다. 루다라는 도시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루다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느 큰 도시에 견줄 만한 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루다는 매우 중요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서쪽 40km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곳까지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는가? 바로 빌립 집사 때문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이고요. 가이사랴 바로 밑에 도시가 루다입니다. 자, 그곳까지, 그 먼 곳까지 베드로가 방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곳에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하여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어떻게 한 몸을 잘 이루고 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중보할 기도 내용은 없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멤버십과 제자훈련은 잘 받고 있는지, 기타 등등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기 위하여서 그 먼 곳까지 방문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바로 목양이라고 말을 하고요. 영어로는 pastoral이라고 합니다. 바로 양치는 것을 pastoral이라고 합니다. 양치는 것.
목회자가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복음 선포입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이 패스토럴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과 목양하는 사역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하는 사역, 컨택 포인트를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에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균형이 깨졌다고 한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한쪽만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가 중요하다고 해서 선교에만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목양하는 부분에서는 소홀하게 되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필요로 할 때 담임 목사가 그 자리에 없다고 한다면 성도는 매우 가슴 아픈 현상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한 것만큼 교회를 세우는 것, 성도를 돌보는 것, 성도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책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며 목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믿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애니야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야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8년 시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그는 소망을 잃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오랜 시간 동안 환자가 집에 있다고 한다면 재산도 탕진하게 되고 가정 자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장애를 입으셨기 때문에 항상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애니야가 침상에 누워있던 것이 얼마나 비극인지를 모릅니다. 이때 애니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병 고침을 받고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베드로는 하늘의 언어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패스토를 하는 것이죠.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여기에 3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밑줄을 그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기도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차원의 말로 일어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 하늘의 위로를 준 것이죠. 바로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낫게 해주는 것입니까?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라 누가 낫게 해주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시간 이후부터는 이러한 믿음의 선포로 담대하게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망이 없던 나의 인생에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선포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가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는 것이며 이러한 선포가 우리에게 장래와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실 것이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위하여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에니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선포로 말미암아 에니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선포했을 때 에니야의 병이 낫게 되었고요. 이와 동일하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그 인생이 다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포와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34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라 라고 하지 않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정돈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중풍병자가 8년이나 누워있던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이제 쿠바에 선교 갔을 때에 암으로 인하여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찾아가 기도해주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불도 없고 창문도 없고 AC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 시골의 흙바닥에 침상에 거의 이불은 새까맣고 누렇게 냄새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땀, 피, 각질, 때, 세균, 병균, 습기, 냄새, 병들었던 자리는요, 쳐다보기도 힘들고 함께하기도 힘든 곳이에요. 그만큼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낫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돈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이것은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병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자리를 정돈하다라는 말은 옛 사람의 상징들을, 병들을, 죄들을 다 정리해라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병들었던 더러운 자리를 떠나는 것, 원망, 자기 비하, 억울함, 미움, 분노로 집중되었던 나의 옛사람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근심 가득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옛사람의 자리, 병들었던 자리를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돈하라라는 것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 여러분의 옛사람의 자리를 정돈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정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온전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정돈하지 못한 채 나에게서 옛사람의 더러운 냄새, 병든 냄새, 죄악된 냄새가 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물들었던 나의 그 자리가 냄새가 나서 도저히 그와 함께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간 여러분의 모든 그 죄악된 자리들을 다 정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더러운 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잘 정돈하십시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축복된 미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잘못된 죄의 습관, 중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그 자리를 정돈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애니아의 모든 병과 잘못된 습관을 정돈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생기게 되는가? 이러한 영향이 우리 교회에게도 저와 여러분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룻다와 사론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두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니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두가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 눌라프 성도들이 우리의 옛사람의 자리를 잘 정돈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을 우리 이웃들이 보았을 때에 그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돌아온 탕자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단어를 똑같이 이 본문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저희들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니아의 회복과 변화된 삶으로 시작하여서 룻다와 사로라는 도시가 다 변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휴선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그러한 역사심을 보았던 다른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간청하게 되는데요. 바로 욥바의 도르가를 만나게 됩니다. 자, 도르가는 어떤 사람인가?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도르가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아주 여유가 있는 집안의 딸입니다. 도르가는 두 개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사용하였고 헬라어식 이름은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큰 눈을 가진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사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슴. 그만큼 외적으로도 아름다운 연이다라는 것을 저들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르가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제자이면서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자비의 천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우면서도 우아한 여인이었습니다. 동시에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로 간다면 구제와 선행을 해야 하는데 특히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도르가가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착한 인격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과부들에게 다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도로가는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였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선행과 구제를 한평생 이루었던 아름다운 여제자였습니다. 욥바에 있는 수많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이겠죠. 자, 겉옷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뜻이 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옷은 패션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울 때 입어야만 하는 필수 옷입니다. 속옷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속옷은 삶의 기본적인 필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아와 과부들에게 사랑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비다가 많은 가난한 이들에게 과부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죽게 되었는데요.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녀가 살고 있는 집에 모든 과부가 와서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이후에 살아난 이후에 얼마 동안 살았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평생 살았는지 잠깐 5분 눈 떴다가 다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제자 도르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어 산 자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도르가는 부잣집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그녀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또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이 영향이 모든 지역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의 수가 허다하게 많아지게 됩니다. 저는 여성 한 선교사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1886년 미국 북감리교회에서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우리 여성도를 한국으로 파송하게 되는데요. 메리 스크린턴은 미국 커네티컷의 부유한 가정, 미국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유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52세에 남편을 잃게 되는데요. 남편을 잃었을 때 그의 환경은 수많은 것이 바뀌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속해 있는 교회로부터 조선으로 파송받게 됩니다. 남편을 천국으로 보내고 난 뒤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의사인 아들과 함께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미지의 세계였던 조선은 메리를 파란 눈의 도깨비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녀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그녀의 말을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의 조선에는
폐렴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고아들이 많았고요,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여성들에게도 여성의 인격과 존엄성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여자아이가 길거리에서 폐렴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 여자아이들을 보내달라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부모를 설득하여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한 명으로 시작하여서 첫 해에 35명이 되었고요. 1886년 학교가 세워지고 1887년 여성들을 위한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학당에 10살 나이에 입학한 김점동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점점 영어를 배우면서 자라게 되면서 선교사님들의 그 통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17살에 남편의 성을 따라 박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1893년 남편과 함께 선교사님들의 추천을 받고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학교에서 첫 번째 유학생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1호 여자 의사가 되어 그가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의사가 돼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메리와 함께 의료활동 및 성경 교사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 또한 전에는 이름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던 곳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한다는 비전을 품고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 진료를 하고 순회 복음 전도를 하게 됩니다. 평안으로 가게 되고요, 황해도를 가게 됩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과로와 또 몸이 성하게 되어서 폐결핵으로 35세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 후에는 그 학당이 2013년도에 그녀의 이름을 따서 김정동관이라는 기숙사를 신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여인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결단으로 세워진 학교를 통해서 조선의 역사가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성들이 점점 바뀌게 되어지죠. 바로 메리 스크린턴이 김정동을 도와서 1호 여자 의사를 배출하게 되었고, 그리고 메리 스크린턴의 첫 번째 세웠던 이 학교가 결국 오늘날의 이화여대가 됩니다. 이화여대의 창립자가 바로 메리 스크린턴입니다. 박에스더는 이화학당 출신의 첫 번째 여자 의사이고요. 오늘날 우리 박에스더 이후에 이화여대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조선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과 그녀의 헌신은 과거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서 그리고 삶의 방향이 사랑과 소망을 전해주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병들었던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 그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전하십시오. 52세의 나이에 미지의 땅으로 갔던 메리 스크린턴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조선 땅에서 조선인들과 함께 죽겠노라고 미국에서의 돌아오는 요청을 거부하고 그녀는 한국의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십시오. 베드로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기쁨과 위로를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애니아가 병상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다비다가 죽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뉴라이프가 우리의 옛사람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는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함께 동참하시고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